2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이제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서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큰 잔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물이 포도주가 변했다라고 하는 이런 기적의 역사. 여기에서 우리가 진리를 좀 새벽에 캐내면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제 흥겹다, 즐겁다 이런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즐거움을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근데 그 잔치가 갑자기 흥겨움이 깨질 수 있는 이런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다가온단 말입니다. 이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잔치에 흥을 돋워줘야 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였습니다. 그래서 함께 즐겁게 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가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도 이제 살아가면서 여기서 물이 포도주가 되었다라는 이 단순한 계산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과 같은 우리의 인생이거든요. 그리고 그 맹물 같은 인생이 주님을 만나니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런 그 구도로다가 이 말씀을 봐야지만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부분 이제 결론에 가서 제가 마무리를 좀 할게요. 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문제를 만나요. 첫 번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느냐 이거거든요. 3절을 한번 좀 봅시다. 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 갑니까? 예수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가지고 간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의 어머니 이렇게 기록을 한단 말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동정녀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해서 출산을 했었던 이런 놀라운 체험 속에 살아가던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은 내 배를 가르고 난 내 자식이다 할지라도 육신적으로는 내 자식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분명히 알고 있어요. 오늘 메시아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아무리 혈육 간의 관계일지라도 이걸 구분을 하는 겁니다. 구분을 하고 이 문제를 주님에게로 자기 아들이죠. 육신적으로 보면은 가져가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쉬울 것 같아도 우리가 친숙함, 친밀함, 내가 잘하는데 뭐 그럼 거기에 잘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어요. 이 문제를 어떻게 내 아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이게 안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인간적으로는요. 제가 간혹 목회를 하다 보면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는 그런 예가 많지는 않지만은 없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같은 우리 공동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면 더 많이 했고, 그리고 사정을 알면 더 잘 알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10년, 20년 신앙생활 같이 하면서 한 식구처럼 이렇게 지나잖아요. 그런데 나를 너무 잘 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너무 잘 안대.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저에게 오지 않고요. 다른 데 가서 안수받고 뭐하고 해서 거기 가서, 왜냐하면 새로움이 나를 치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져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의 어머니도 이 문제를 자기 육신적인 아들이라고 하는 이 생각을 뛰어넘어서 나랑 같이 한 집안에서 살고 있지. 그러므로 이 친숙함이 이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친숙함 그리고 친밀함을 뛰어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공동체적인 이런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가 친숙하죠. 그러나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문제냐 아니면은 뭐 육신적인 문제냐, 이걸 딱 구분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좀 봐야 될 것은 이 문제를 가지고 누구에게로 찾아가느냐, 이거 중요합니다. 핵심인 예수님에게로 이 문제를 가지고 찾아갔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그러니까 해결받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실수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온갖 군데 다 가보고 해볼 거 안 해볼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나님에게로, 마지막에 주님에게로 그러는 동안에 이 사이에 물질, 돈, 나의 에너지, 힘 다 빠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모든 거 다 탕진하고 그리고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도 부스러기 은혜라도 내가 받을 수 있어요. 부스러기 은혜라도. 그런데 그러는 동안에 나에게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마지막에 주님에게로 왔으니까 그래도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있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처음부터 주님에게로 이 문제를 가져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은혜가 일어나는지 아세요? 쏟아 부어주는 은혜가 일어납니다. 그럼 그동안에 없어질 물질, 시간, 나의 힘, 에너지, 이게 다 보존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다른 곳에 잘 사용하면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리고 연회장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 일들을 가지고 주님에게로 찾아오는 그 문제를 내어놓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 7절과 8절 한번 좀 봅시다. 7절 8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다. 자 보세요. 6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저를 보세요. 돌 항아리 두세 통이라는 것은 물 두세 통이 들어가는 큰 항아리. 이게 유대인의 예식이라는 건 뭐냐면 정결 예식이에요. 그 집에 들어갈 때 손님들이 손을 씻는다든지 발을 닦는다든지 이런 물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항아리가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항아리를 준비해서 가져오라. 이거 순종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옆에 항아리 있는데 그거 가져오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그거는 굉장히 쉬운 문제란 말입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물을 채우라. 이게 순종하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죠. 늘 물 채워야 되는데 물 가득 채워라. 이게 굉장히 쉬운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진짜 어려운 문제는 8절에 있습니다.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이제 떠서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순종하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순종하면은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그 한도 내에서 하는 걸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잘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걸 넘어서는 게 순종이거든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을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하인은 여기에 포도주가 있는 걸 알아요? 물이 있는 걸 알아요? 물이 있죠. 물. 그걸 자기가 떠서 항아리를 채웠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이걸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래. 그러면 무슨 문제가 나오냐면 연회장, 그러니까 잔치집에 지금 필요한 것은 물입니까? 포도주입니까? 생각하면서 말씀 가야 돼요. 물이에요? 포도주예요? 포도주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야 너희들 이걸 도랑 안에 있는 걸 떠서 갖다 주라 라고 한 것은 포도주예요? 아니면 물이에요? 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종이 순간적으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를 일으킨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추측을 하고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여전히 보니까 물이야. 그런데 하인들이 있다가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 야 너희들 떠서 이거 이만큼씩 한 주전자씩 해서 저희 연회장 잔치에 가서 다 돌려라.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갈등했을 것 같아요. 너무 갈등해. 하인들이 아니 이거 떠서 갖다 주면 잘못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주인이 있다가 이놈들 뭐 하는 거냐고, 어디 나를 망신시키려고 이따 이 물을 갖다가 주면서 그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다 파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 여기 있는 주인 우리 불러놓고 말이야 이거 우리 가지고 노는 거냐고, 장난하는 거냐고, 아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복잡한 생각이 하인들에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그 물을 떠서 가져가는 순간에 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순종하는 순간에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니까 갖다 주었더니 라고 합니다. 그러니 그 다음에 어떤 역사가 또 일어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절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좀 안 좋은 것을 내는데 너희들은 지금 막 잔치 시작해서 그냥 한 바퀴 돌았어.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런데 아직 더 먹고 싶은 게 많아. 아직 취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좋은 게 나오는 거예요. 좋은 물이 나왔어요. 포도주가 나왔어요.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순종은 합리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논리성을 뛰어넘고 우리의 계산을 뛰어넘고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은 신앙의 마지막 꽃,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거 알겠습니다라고 하는 걸 그걸 뭘 순종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하는데, 진짜 순종은 나의 경험, 이론, 계산 이걸 넘어서서 해야지만이 되는 게 순종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반드시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제 제가 이 두 가지를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에 세 번째로 이 생각이 강하게 들어왔어요. 뭐냐면은 맹물이었어요. 물이었잖아요. 물이 주님을 만나니 어떻게 돼요? 포도주가 되는. 그럼 이걸 우리 인생에 한번 내가 비교를 해봤어요. 여러분도 똑같을 거예요. 저는 맹물과 같은 인생이었어요. 밋밋하고 누가 알아주는 이 없고, 뭐 청년 때는 우울증에 걸리고, 뭐 비전이라든지 목표도 없고, 그냥 밋밋한 맹물과 같은 천하디천한 그런 맹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주님 말씀이 들어오고 주님 명령이 들어오고 이 맹물 같은 인생이 주님을 만나니 세상에 잔치집에 요긴하게 사용하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똑같아요. 여기 태어날 때부터 그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냥 금수저를 입에 물고 나온 사람은 별로 없어요. 무슨 장관집에 무슨 대관 고작집에 자녀들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냥 맹물 같은 우리 인생들이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죽어야 될 우리 인생 속에 주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인생이 맹물에서 뭐가 됐어요?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요긴하게 찾는, 중요하게 찾는, 그리고 그 잔치집에 아주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구나. 별 기대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지 마세요. 맹물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왜요? 주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주님과 만났잖아요. 그러면요,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 성경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일어나겠구나,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구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돼요. 그럼 이 기적의 역사는요 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의 이 하루만 되면 어떻게 해요? 일생이 맹물 같은 인생이 주님 만나서 포도주가 되는 명품의 인생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에 귀한 말씀을 나르게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맹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맹물이 주님 만나니, 주님 말씀 들어오니 포도주 같은 명품의 인생이 된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감사함으로 오늘도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